안녕하세요. 저는 주능력팀의 김인영입니다. 저는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악이다 깡이다 살았습니다. 마침내 명예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고 사람들도 얻었고 나름 인생 역전을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회개를 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몰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013년 7월 저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영성훈련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에 영성훈련 하고 치니까 서모세 목사님, 양사라 목사님, 그리고 영성교회 기도원이 나오더라고요. 충주 영성원에 갔어요. 토요일 마지막 경배 찬양할 때 끝날 때인데 처음 충주 영성 기도원을 그때 갔어요. 늦게라도 일단 가면 일단 도장을 찍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갔습니다. 양사라 목사님께 상담을 받고 내 방언이 마귀 방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막혔던 기도는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사이트에서 서모세 목사님 예배인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제 방언이 바뀌었어요. 양사람 목사님 예배인들도 따라하다 보니까 또 제 방언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2월 8기 영성학교를 참여했습니다. 8기를 하면서 막혔던 기도가 뚫리기 시작을 했고 죽을 것만 같았던 절망감과 무기력감, 분노, 그리고 막혔던 가슴이 뚫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허석해서 계속 많이 제가 먹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조금 일어나졌습니다. 영성학교를 하면서 충주 영성원을 오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나는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전에 마귀 나라의 습성들이, 생각들이, 그런 관계들이 내게 있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한 몸이 되어가는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기 시작이 가까워지면서 같은 교재, 똑같은 수업, 숙제를 해야 하는데 같은 과정을 굳이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금토도 충주 가는데 너무 내가 밖으로 돌아다니는 건 아닌가? 다 배웠고 결국은 이것을 내 걸로 만드는 건 나인데 그러다 보니 국기가 다가왔는데도 제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국기 첫 수업 전날 저는 이제 갑작스럽게 벼락치기로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8기 때 읽었던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책을 읽다 울면서 회개하고 또 주님께 편지도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편지를 쓰다니 8기 때 하나님께 드린 편지를 저는 8기가 끝날 때까지 쓰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이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이 글로 써지지가 않았어요. 주변 정리도 못하고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저예요. 그런 제가 편지를 쓰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서모세 목사님의 옥기 사역 때 단지 옥깃만 만졌을 뿐인데 제 몸은 뒤로 밀려 넘어가고 뼈 사역 때 목사님의 구령에 맞춰 목사님께서 목하면 목, 머리하면 머리, 다리하면 다리 이렇게 온몸이 뒤틀어지고 움직이는 그런 경험. 그림자 사역 때 그림자만 밟았을 뿐인데 뒤로 넘어가고 생수를 마셨는데 온몸에 물이 쭉 퍼져가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경험들이었어요. 주님과의 만남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체험하는 그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잔잔한 이 평강과 안식 그리고 안정감,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한 내게 생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어느 것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때문에 제가 안정감이 없었거든요. 글을 못 쓰는 내가 주님께 편지도 썼고 숙제를 했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컸어요. 기대되는 국이라고 조토론 때 거품을 물던 제가 2주차 좌절이 왔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터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 시간들, 간단한 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가서 일하고
그 기본적인 고초자도 쉽지 않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아닌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하면서 하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이 기웃거려지고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3주차 하나님의 기업은 그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주님은 선하신 목자시고 주님은 절대 선이시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나요. 이것이 선한 싸움이구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마음과 국위 영성학교라는 배에 제가 탄 거예요. 절대로 저는 이 배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지 않고 이 배 안에 있으면 모두 다 목적지에 간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간다는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4주차 충주 기도원 기도 중 환상은 아니고 느낌으로 우리 집 베란다의 쥐들과 지도지들이 등을 돌린 채로 제게서 쫓겨나가고 있었어요. 예수 피를 뿌리면서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몽둥이로 마구마구 두들겨 패면서 하수구로 다 쫓아냈습니다. 집에 와서 베란다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나고 방언이 되고 소리를 치면서 청소를 했어요. 그 후로 집안 대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5주차를 마치고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꿈에서 저는 동생에게 이끌려 아버지 집에 갔고 현관의 쥐가 마치 걔가 목줄에 걸려있는 것처럼 묶여져 있었어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그 쥐를 집안에 저랑 같이 넣는 거예요. 그 쥐는 계속 저를 따라다니고 입이 뾰족해서 몇 번은 물렸지만 필사적으로 저는 쥐를 피해서 도망다녔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 쥐를 집어서 창밖으로 던졌어요. 저는 이렇게 간단한 일을 왜 이렇게 고생을 했지? 하면서 방에서 나오는데 거실에 아버지가 계셨고 제가 별로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을 존경하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아버지께 드리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기도 도중 꿈이 생각나서 헬퍼님과 구역자님께 꿈 해석을 부탁드렸어요. 헬퍼님께 답변이 왔는데 좋은 꿈이라고 아버지와 쥐는 가게에서 내려온 가난을 뜻하고 누군가는 예수님 그리고 용돈을 드렸다는 것은 이제 집사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가난에서 해방되고 축복으로 돌아섰다는 거라는 거라고 구역자님도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신용 등급 변동이라는 문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제 신용 등급이 8등급에서 5등급으로 갑자기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그 문자를 그대로 캡처해서 헬퍼님께 보냈어요. 이제 움직이는 신호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뭔가에 쌓이는 거는 같으나 아직 어떤 확신도 없어 기다리고 있어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동생이 수술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가족과 만남을 갖던 중 30년 동안 제 가슴에 갖고 있던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통곡이 시작이 되었고요. 머리에서 뭔가 터져 나가는 것 같고 코에서는 녹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그렇게 울면서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께 죄송했어요. 그리스도의 인내와 용서가 부족한 내 모습, 예수 믿는 내가 가족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창피했어요. 내 아픔만 고치고 있다니. 그래도 다시 동생에게 사과하고 이 돌아섬의 패턴이 빨라진 것이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온갖 욕설들이 나오고 계속 저는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순간 이 통곡에 눈물이 필요한 건가? 성령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맨홀 뚜껑을 따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불쌍했어요. 늘 열심히 살았지만 평안과 안식이 없는 그 인생이 불쌍해졌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나의 모양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마음에 내 삶의 간증이라는 부담이 왔습니다. 나의 간증이 덕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헬퍼님께서 간증하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간증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목요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못하겠다고 할까. 그러면서 이것 또한 훈련이다. 이 터널을 지나가자. 기쁨으로 지나가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보신 분들은 놀랍다고 하십니다. 저도 알거든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제 모양새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거지 같았어요. 노숙자 같기도 하고 몇몇 분들은 저를 피하는 것도 느껴졌어요. 저의 느낌이에요. 그냥 제가 너무 무기력하니까 아무 반응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밝아졌다고, 구체적인 내 삶은 모르시지만 내 모습이 너무나 달라지셨다고 하셔요. 굉장히 밝아졌다고 하셔요. 저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씩 웃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성원에서 집으로 가는 중 차를 타면 저는 계속 셀카를 찍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예쁘거든요. 눈빛도 예쁘고 혈색도 예쁘고 얼굴형도 예쁘시고 웃는 모습은 내가 봐도 너무 예뻐서 반할 정도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뻐진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어요. 나에게 빛이 들어와서 나를 빛나게 해요. 저는 제가 명품이 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영이 점점 내게 확장되어져 가고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마치 땅 따먹게 하듯이 제 영역이, 예수님의 영역이 넓어져 가요. 저는 그곳에 물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이 선한 싸움은 계속 되어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선한 분이셔서, 절대 선이셔서 나는 믿고 따르면 모든 게 선으로 인되어 되어지고 나는 더 이상 어떤 죄책감이나 불안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은 목숨까지도 버리신 선한 분이시니까 게을렀던 제가 부지런해지기 시작하고 생각도 조금씩 정돈되어져 가고 무엇보다 그렇게 갈망했던 기쁨, 6주짜를 마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제가 마구마구 몸을 틀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슬픔, 기쁨에 충분한 찬양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길을 마감하면서 믿음에는 깊이와 넓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기 훈련 중 간증문 쓰기에서 저는 또 저의 순종의 점수를 보게 되었어요. 헬퍼님께서 목요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금요일날 아침에 썼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 미루는 나의 예습관이,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리고 뭔가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여정이 곧 믿음의 여정이고 나의 믿음의 정도만큼씩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받은 것은 너무나 많지만 지면이 협소함과 내 짧은 말, 글솜씨로 은혜를 여기에 다 쏟아 놓을 수는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게 평강과 기쁨이 왔습니다. 제게 온 이 평강과 기쁨이 내 삶으로 넘쳐가기까지 나의 평강과 기쁨과 이 감사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고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영성훈련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김인영이 곧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삶이 곧 주의 영광입니다. 그 축복의 길에서 성령 영성호를 만났고요. 헬퍼님과 구역자님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